4월 첫째 주 귀한 주일날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봄의 훈풍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찬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활짝 열어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을 벌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불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당시 예수님 맞을 때 왜 이렇게 춤추며 노래했는지 너무너무 알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constru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추운 겨울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게 하시고 섬김의 온종을 느끼고 은혜로운 겨울을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지내온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일상생활의 침체한 가운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타락함과 죄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 새로운 일터, 새로운 환경, 첫 시작을 내딛는 곳에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진로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반찬 섬김으로 실천하며 이어 나아갑니다.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외된 자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열방 곳곳에서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가정들을 굳건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서로 진심으로 섬기며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안 보이는 곳곳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P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행복 이 가정교회가 콰이어로 서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는 오전 10시까지 또 가장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사 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 이후에 우리 2층 비전홀에서 전 교인 척사 대회입니다. 그래서 1등은 식사 비용, 2등은 식사 비용보다 좀 덜하고 이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뜩니다. 그리고 3등은 이 가운데과 함께 커피 마실 정도. 그리고 참가상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아침 6시와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완주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23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우 가정교회가 이 식당 봉사와 또한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합니다. 기도 순서와 또한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좋은 밭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해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게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어떠한 씨는 또한 이렇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어떠한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 씨가 땅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서 햇빛에 의해서 타버리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고 줄기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꽃이 핍니다. 나비와 벌이 그 꽃에서 이제 먹잇감을 먹습니다. 그 나비와 또 벌들에 의해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과 그 나무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또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많은 유익을 주는데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줍니다. 아름다운 꽃, 무성한 열매, 그리고 그늘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은 나무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매를 줘서 맑은 고기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지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자를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길가에 이제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도구인 악한 그러한 이단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자를 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지만 이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허구,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단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여러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만 많은 무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교주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재림주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고,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비밀이 해석되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바로 짝풀이, 비유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단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데 짐승들의 짝이 있어서 번성해서 거기에 이 에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짐승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됨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씨는 무조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겨자 씨는 겨자 씨와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씨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그 한 절은 마치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를 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취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할 것을 성취가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비유를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마치 이것은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뭐 이단들, 신천지나 뭐 여러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사단막이 그들의 졸개들에 의해서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율법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묵상하지도 않고 자신을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지를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이 많은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덮여 있는데 그 밑은 돌로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은 그와 같은 돌밭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옥토와 같은 밭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바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위들이 많고 그 밑은 이런 바위 같은 작은 돌들이 많은 그러한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뿌려진 씨는 분명히 발을 합니다. 조그만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은혜는 잠시뿐이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 기쁨과 감동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적인 그러한 경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잘하지 못해서 그것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자신은 결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 곡식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신앙이 자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수 없지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울리치,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와 같고 자매 같고,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안 자랍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신앙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깊게 있고 신앙이 자라려면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정교 안에서,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과 늘 항상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돌이 또한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빼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돌들, 우리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그런 방해물들을 늘 항상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금요철화 때 우리가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지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이 팔레스틴 농부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게으릅니다. 이 가시떨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거를 해가지고 그 밭은 옥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리를 뽑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분명히 옥토인 줄 알고 뿌렸는데 나중에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이 전에 있던 그 가시떨기의 뿌리에서 그 줄기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번식력이 무척 강합니다. 일반 곡식, 일반 그러한 나무의 그러한 씨보다도 더욱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 씨가 자라기도 전에 벌써 그 뿌리는 깊이 이렇게 내리고 그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의 그런 곡식과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기운에 맡겨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이 가시 때문에 이 줄기가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도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었다가 또 세상의 방법도 의지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무척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 많이 미혹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물질에 무척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 자녀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 세상 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은 특별히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걱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쌈도 하지도 않고 입을 걱정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일까 보냐.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의해서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에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때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물질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지 23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보니까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흥되고 확장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열매,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인도의 말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자는 마음판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님께서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깨달은 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또한 돌밭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시냇가에 옮겨 심기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말씀, 그 물처럼, 생명의 물처럼 그 말씀을 흡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우리 교회와 또한 각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경선을 발휘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의사님을 보내주셔서 또한 치료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거리가 넘치며 매출이 증대가 되며 자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며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늘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더욱더 우애 있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사 그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그곳에 잘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임관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담대함을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하시며 그 환경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좋은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결혼 정령기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과 또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건강 주시옵시고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또한 척사들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친밀하게 되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봉사와 또한 편모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일과 지역사회를 또한 청소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또한 부르짖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하셨는데 비바람이 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